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날아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수작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 없는 사람 있어요? 기 없는 사람. 기 있어? 없어? 있어? 우리가 흔히 기 없는 사람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장애인 거예요. 장애인.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했는데요. 아마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1절부터 9절까지 암송은 못하지만 아마 내용 줄거리는 다 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설교냐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대상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에 나온 일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화예요, 예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얘기를 했고 저번 주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열심히 네 일을 하여 구원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았고 모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은 신약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예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해설까지 또 해줘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있어요. 이 세 복음서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같은 단어들이 계속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말씀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니까
그 비유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10절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무슨 말이야? 자기들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겠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어요. 왜 못 듣냐 이거예요. 왜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종류가요.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요? 이 신비는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12절에 그러잖아요.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한 이후로부터 침노를 당했대요. 강탈을 당했대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면서 어떤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자마자 열심히 가서 일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겼나요? 땅으로 가서 숨겨놓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이 정직한 줄 압나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것은 주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잘 알았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반반 나눠줬나요? 5달란트를 남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려요. 나눠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들에게 더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뭘 가진? 돈을 가진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르고 사모하며 고민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부어주시기를 기대해요. 뭘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물질로 생각해가지고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거든. 보여지는 어떤 복이요?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여전히 자녀들은 안 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 게 비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어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복은 물질이 많이 있고 없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냐, 그분이 나를 알고 있냐, 내가 그분과 동행하냐, 그분이 나와 함께하냐,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거든.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이는 지극히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소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다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 주님을 사랑해요 한다 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분이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2 제자가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또 누가복음에는 24장에는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분께서 열어줌으로 뭐에 대해서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대언에 대해서 얘기해 줌으로 그들이 그걸 깨닫겠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분들 때문에 목말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명이 들은다 해서 100명이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그분이 원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강해요. 그분이 원한다면 예 주님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아 그게 아닌데요. 제가 어제도요 어떤 한 청년을 형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교회 다니고 집사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 나도 요즘 기도할 때요 헷갈려 죽겠어요. 아버지한테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성령님한테도 미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에서 쫙 얘기해. 맞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왕을, 용하신 그 왕을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왕인데 쭉 얘기했더니 맞아요. 어제 한 3시간을 차에서 얘기했나요? 가라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카페에 주면서 제발 들어와서 보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이 믿었던 거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보시고 또 교제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난 나대로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냥 좀 이따 꺼져버릴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를지는 모르겠어요. 진리에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진리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안다 해서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아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은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밭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누구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뿌린단 말이에요. 이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져요? 밭에. 어느 밭에요?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각자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씨인데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한다.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는 이교도고 좋은 옥토밭은 그리스도인이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종류의 믿음의 밭을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나쁜 것은 이교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염소는 이교도고 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너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알곡은 그리스도인이고 쭉정이는 이교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너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는 쭉정이로 변해버렸고 하나는 알곡으로 변했어요. 염소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염소라 해서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염소를 제물로 썼어요? 제물로 안 썼어요? 제물로 썼어요. 왜요? 부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염소를 안 좋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깨닫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밭에,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그 수확도요 고루고루했어요. 씨 하나가 썩어지니까 이 썩어져서 나면서요 어떤 씨에는 100개, 어떤 씨에게는 60개, 어떤 씨에게는 30개가 열렸고, 어떤 씨는 싹도 못 피고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뿌려지자마자 머시기가 낚아채버렸고, 어떤 씨는 좀 나다가 시들어버렸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내 옥토밭,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내 옥토밭을 내가 옥토로 만들 건지, 길가밭으로 만들 건지, 돌짝밭으로 만들 건지, 가시연극해 많은 밭으로 만들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밭이 좋지 않으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무슨 밭이었어요? 어디에 씨가 떨어졌어요? 길가에. 또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씨앗이요? 돌밭. 또 하나는요? 가시가 많은 밭. 또 하나는요? 아주 좋은 밭. 이게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쫙 뿌리면은 하나는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고, 하나는 사람들이 번질번질 다니는 길가로 떨어졌고, 하나는 길가 옆에 풀 속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아주 농부가 잘 갈아놓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나온다 해서 옥토밭이 아니고, 주여 주여고 눈물 흘린다 해서 옥토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말씀을 본다 해서 옥토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면은 자신에게는 냉정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은 다 덮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자신의 허물은 다 덮어요. 이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떤 밭인가? 한 번 옥토라 해서 끝까지 옥토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옥토밭도 땅을 갈구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고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요? 뭐가 나요? 풀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옥토였던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그 밭이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밭이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밭에 풀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밭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지경을 갈궈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이왕이면 30배보다 100배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해서 슈퍼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의 마음의 밭에도 잡초가 생길 수 있고요, 돌이 생길 수 있고요, 딱딱해지 굳어지는 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언제나 돌이 있다면 돌을 골라내야 되고, 잡초가 있다면 뽑아내야 되고요. 왜 그래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좋은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세자매 집에 가면은 과일나무도 있더라고요. 그죠? 오늘 딱 봤는데 심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심었어요? 그렇죠. 한두 개 딱 딸라고 심었어요? 아니죠. 좋은 열매 많이 내서 나도 좀 주고, 우리 해나자매도 좀 주고, 매자매도 좀 주고, 오는 사람들 좀 따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있어봐야 따주고 싶겠어요? 우리 먹을 거니까 놔두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맺는, 우리 농부들도요, 사람들도요, 많이 맺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옥토밭만, 좋은 밭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네 종류의 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거칠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밭은 찌르는 가시가 나오는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옥토 같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이따 보면 알겠지만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서요? 옥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잘 이때 막 본문을 읽어보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똑같아요. 같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실족해서 넘어지고 말씀을 빼앗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길가바나 돌짝밭이나 가시형 꺾이는 밭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밭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밭 속에도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밭 속에 들어오려면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은 거듭난 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해줬던 게 길가밭이라고 얘기했어요. 길가밭. 그건 불신자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밭. 복음을 듣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요, 그가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한 줄 아세요? 진리를 알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처음 알았을 때는,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응? 내가 잘못 믿고 있다가 이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이 잘못이었네. 그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거 씨가 뿌릴 때마다 처음에는 막 백배 결실도 맺어요. 어느 한동안은요 눈물도 흘리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업하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밭, 이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교인으로 시작했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에요. 눈물로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딱딱해서 명목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기독교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 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천. 성경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준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차 뒤에, 장롱 위에 먼지만 듬뿍 쌓여요. 왜 듬뿍 쌓일까요? 먼지가요?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들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또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물론 자기한테 덕이 되는 것은 잘 들어요. 복 받으세요 하면 잘 듣는단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하면 잘 받아요. 건강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들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차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뭐가 와서 먹었대요? 새가 와서 쫙 먹어버렸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19절에 보면 이 본문에서 해설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와요? 사악한 자가 온대요. 와서 뭐예요? 낚아채간대요. 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들어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온단 말이에요. 와요. 교회 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누구의 말씀을 낚아채 간다고요? 저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좀 더 낚아챈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 했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 길가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이교도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뻤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가 그의 마음에 받지 딱딱한 길가밭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길가밭으로 변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요, 이상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건강, 또 돈, 쾌락, 유흥, 게임, 이런 것에 포커스 맞추니까 하나님 말씀과 두 개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포커스 맞춘 사람은 목사가 강단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하면요, 귀가 쫑긋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돈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귀가 쫑긋해요. 자기의 관심 분야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관심 분야가 아닐 때는 놔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 가게 하는지. 요즘 인터넷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우 주여, 아 주님, 아이 안 되네, 아우 주여, 할렐루야, 잘 되면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자칭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젊은 청소년들의 자세예요. 아예 아이고 주여 하지도 않아요. ISS, ICC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맡은 옥토가 아니고 길가예요. 우리는 길가밭으로 되지 않으려면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은 찬양할 때는 아주 그때까지 멀쩡멀쩡해요. 말씀 딱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아멘, 아멘 택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자마자 딱 찬양할 때까지 잘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교회 오면요. 그죠? 피곤하면 졸린단 말이에요. 나도 졸려요, 어쩔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좋은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근데 설교 도중에 좋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사의 잘못이에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딱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자매가 꼭 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응? 앞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매님이 목사예요. 나는 성도고. 열심히 막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잔단 말이에요. 맥주 빠져요. 하다 화가 나서 그랬대요. 그 집사님, 좀 깨우세요. 깨워. 뭐 하는 거예요?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자매가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래. anyway, 자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응? 누가 와서 빼앗아가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있어요. 마귀는 누구의 씨앗을 빼앗아갈지는 누가 잘 알고 뭐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씨앗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일로 가네. 마귀는 사단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간 게 아니라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뭘 뿌리고 간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라지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는 추수 때 배에서 불에 태워지지만 쭉정이도 함께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으니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누구 보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까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냐고요.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겸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나는 대단해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는데요. 어떤 음성도 듣는데요. 그 사람 눈에는 배는 게 없어요. 벼는 알곡이 차면은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근데 벼 중에서도요, 꼿꼿이 서 있는 벼가 있어요. 보기는 알곡 같지만, 안을 까보면은 그 안에 뭐 들었어요? empty. 없다라는 거, 축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이 길가인지 굳은밭이 아닌지 점검해야 되고요. 만일 길가라면은 그 사람은 끝장난 게 아니고 알면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밭이 내 마음밭이 나도 모르게 길가로 변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은 그 길가밭을 뭐 해야 돼? 쟁기질, 삽으로 해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릴 수 있는 밭으로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처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그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삐뚤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속히 와서 네 등잔대 옮겨버린대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밭이 길가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시거나 내가 죽기 전에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처럼요. 사단이 빼앗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래요. 돌밭. 길가밭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면 돌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 수년을 교회 다녀요. 하지만 깊이가 없는 거예요. 대충대충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하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냥 대충대충 해.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런 거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깊이 빠져. 너무 미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봐보실래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나. 말씀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곳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밭이에요. 근데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싹이 조금 난 것 같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쉬운 것만 찾는 사람이에요. 편리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시스템이 어떤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교인들로부터 목사로부터 뭘 받고 싶어서 나온다고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서비스가 안 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데는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 예배하러 왔지, 내가 서비스 받으러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서비스 해줘야죠. 그거 괜찮아요. 10수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를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저 여기 온 지 4년 됐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요, 자기 충격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함께 못 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가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닐 때 200~300명 다니는 교회에 있다면은 그 목사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했는데 호수가 있는데 삐그덕삐그덕 물이 새요. 좀 잠가주세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저분을 섬기하지 하야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지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그의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밭은 농사짓기 곤란한 땅, 열매 맺기 곤란한 밭이란 말이에요.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길가나 돌밭이나 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열매 맺지 못한 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하다. 뭐한대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아주 단호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하다 찍어 불 속에 던져지나니.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비유에서 그가 얘기해요.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했노라. 그것을 뭐라고요? 베어버려라. 아주 단호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뚝 제거하시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10수년 다니면서 그 마음밭에 돌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밭에 돌이 있다면은 아예 걸러서 던져야 되는데 그걸 10수년 동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서 들은 것은 많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돌밭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누구 밭이 돌밭이라고요? 이방인이요?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3장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는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대요. 와, 예, 땡큐 지저스 했단 말이에요. 21절에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즉시
실족하느니라 넘어지느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잘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는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간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면은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떨어져 내나요? 지가 떨어져 나가나요?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반응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거 없는 거예요. 돌박 같은 그리스도인. 그럼요, 한동안 은혜도 받아요. 그죠? 은혜도 받고요. 간증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관심을 모아요. 슈퍼스타 같이 짜잔 등장해요. 어느 날 보면 사라졌어요. 우리 캐나디안 교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춤추고 댄스 뛰고 막 팔짝팔짝 끄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쑥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뭘 쓰고 있어요? 무슬림 모자를 쓰고 있네? 무슬림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 돼버린 거예요. 어떤 자면은 얼마나 슈퍼스타까지 등장했는데요. 기도도 열 안 오고 아주 예배 시작하면 댄서 그렇지더면 너 그 다운타운에서 전도하다 만난 거예요. 아까만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왜요? 자기 충족이 안 채워지니까. 내가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10수년을 교회에 다니지만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짜는 이걸 가르쳐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는 어려움이 오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는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으로 해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있어요. 내 꿈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내 꿈을 내려놓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께요. 내가 내려놓으면 당신이 영광이 된다라면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이 돌박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 감사하지만 해주면 할렐루야 하지만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요? 내가 줄게 한 게 얼만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이기심을 버린다면은 우리 마음에 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돌들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밭을 얘기했어요? 가시 떨기 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시가 많은 밭. 가시나무 밭이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자, 이 길가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돌밭 같은 그리스도인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쉽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22절 보실래요?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잘 들으세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짝밭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엔 가시나무들 사이 같은 가시 엉겅퀴 밭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관심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왔나 자 보세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못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왔대요. 이게 뭘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되 어느 정도 믿고 실천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니라. 쾌락이래요. 온통 자기 자신만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나온 여기도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 신에게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니까, 잘된다 하니까, 병이 나아진다 하니까 이런 목적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 비즈니스 하면 목사님 이거 잘 되겠는가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점쟁입니까 목사가? 또 속 없는 사람도 또 그렇고 잘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당이냐고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들을 왜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때론요 필요에 따라서 무당들도 찾아가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3분의 2가 교회 다닌대요. 국회의원 선거 전에요 이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요. 내가 당선되겠냐 안 되겠냐. 국회의원 선거 때문은 절에 가서요 합장하면서 참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에 대한 정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이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는다.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재물, 염려, 재물의 욕심, 유혹, 쾌락 이런 것들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 집에 여자 자매 둘을 홈스테이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여자애들이 이쁘게 생긴 것들이 앉아가지고 늘 이 안에 파져서 아주 들어간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붙인대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걸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응? 나도 우리 다솔이한테 지금 이걸 때문에 고민이에요. 때가 되면 사줘야 되는데 이런 핸드폰을 찾아낸 게 없어요. 또 내 것 같은 거 어디 있어? 이런 것은 또 없어. 와, 내 것 같은 거 없어요. 요즘 그거 안 해줘요. 스마트폰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 중이에요. 간혹가다 예배하다 보면은 차제에 이제 조그만 애들 5, 6살 먹은 애들이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있어. 스마트폰 가지고. 왜 애들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냐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대상인데. 이거 정말 심각해요. 요즘 시대에 호진아 심각해.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 내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신랑이 올 때 여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 관심이 옷에 신랑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내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밭이 되도록 방치했냐고요. 왜 내 마음밭에 돌짝밭 되도록 방치했냐고요. 왜 그 안에 있는 밭 안에 있는 가시연근기를 뽑지 않았냐고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주의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17살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에 70년이라는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그분께서 와 하면은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도 내 자신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는 거,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왜 천년 만년 살까? 나는 절대로 70살 넘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우리는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는 늘 찾아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나는 우리 케네디 형제 중에서 그레그라는 형제를 참 존경해요. 사랑해요. 마약쟁이에요. 그걸 끊는데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니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겨냈어. 이 마약아니라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지금 오고 있어요. 복음 전한 자리에는 언제나 끼어들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돌아서라고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있다가 망한다라고. 전도가 돼요. 물론 이게 끝까지 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누구를 더 유혹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경건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유혹하겠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섞여 산다고 유혹하겠어요? 경건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길가밭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 마음판에 돌밭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 마음판에 가라지를 심어놔서 가시엉겅퀴를 뿌려놔서 열개씩을 못 맺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밭이 옥토기 때문에 내일도 옥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뭘 뿌려놓고 갔다고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대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비극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비극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나서 목사 말씀 듣는다 해서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쳐들고 새벽 3시까지 말씀 본다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죠. 안 보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열매가 없다는 건 내 일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15장 1절부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나니 내 안에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은 옥토밭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온다는 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비록 순종하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벌어져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래요? 열매를 적게 맺는 거래, 많이 맺는 거래요. 많이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분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단순히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분을 사랑해.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대충 대충 입술로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네요. 입술로는. 근데 뭐예요? 실제 삶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안 나타나요. 그 어제들인가 일하면서 한 형제가 안수십사예요. 안수십사. 그 일을 안수십사라는 사람의 그 입이 얼마나 가시가 돋쳤는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나 내가 목사님을 보면 알고 있어요. 나는 어디 가든
나는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망치는 거 목소리를 해도 나는 목사님 나의 패스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가시연겁에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기 영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해요? 계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참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힘이 많은 거 고개를 끌고 뭘 향해서요? 재물을 향해서 하는 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역사의 길이 13번째 시대를 남았었지만 그는 그 포기한 거. 재물 때문에 그를 포기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한 부자 청년, 광원이라고 한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치를 더 무게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크게 없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거기서 자기 원하는 걸 다 얻으려고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의 샘플이고 하나의 나의 취향이란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 열매를 못 맺는 거. 열매를 못 맺는 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자마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농부가 물을 줄 때 좋은 땅에다 물 주나요? 물 주나요? 돌짝밭 주나요? 길가에 주나요? 좋은 땅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빨리 내리는 거, 깊게 내리는 거, 싹이 나는 거. 열나고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기만 하고 끝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좋은 땅에 있는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았대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이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인내로 맺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그 진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화단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자,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해요? 어떤 것을 기뻐하죠? 어떤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분 앞에 서냐고 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는 어떤 맛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옥토였어요. 예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그때는 옥토였단 말이에요. 왜 옥토였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제시름을 받았잖아요. 아주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시간이 가면서 아까 것처럼 점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인지 돌인지 가시연극기가 무성한 그런 맛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 마음판에 돌이 있다면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판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딱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왕래해가지고 반질반질한 길이 됐다면 원래 그건 밭이었어요. 다시 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는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듣는 자나 듣기만 하고 끝나는 자나 아예 안 듣는 자나 뭐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똑같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요? 모아가지고 모아서 이런다고요? 물로 지져버린대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것도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고 선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거라면 뭐예요? 잘라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까지 옥토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 번도 공예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사진전을 빠져본 적이 없대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빠지는 것보다 낫죠. 자기 투가면에 빠지는 것보다 안 빠지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하지만 애를 안 빠지고 다 참석한다 해서 그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매일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빠진 사람보다 안 빠진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는 길가보다 돌짝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보다 가시나무밭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돌짝밭인데 돌을 제거하고 그냥 흙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거예요. 가시밭인데 가시 뿌려 제거하고 그것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내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마음밭에 내 마음밭으로 처음에 싹이 나면 이게 씨앗인지 가시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잡초인지. 우리 이걸 분별해서 뽑아내야 돼. 열심히 뽑아내야 돼. 뽑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주께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주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잡초가 무사한 마치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 건너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주께 마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같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돌도 그나요. 지나가다 사람이 툭 차면 이게 밖으로 꺼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론 사람 씨가 하나님을 뿌리기도 해요. 거듭내야 해요. 거듭내야 해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인해서 그분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신분은 아무에게나 열어놓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나 깨닫게 하지 않았대요. 마태복음 볼까요? 13절 14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 설치되었느니라.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에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가만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 눈은 눈으로 너희 귀는 귀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어요. 가둬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닫아버렸어요. 스스로 닫았단 말이에요.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았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토가 됐죠.